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스가랴 12장 말씀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모두 공감하실 텐데요. 만약 아이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또는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가진 방법을 다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가 아프면 유명한 병원을 찾아다닐 것이고, 아이가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모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결점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이처럼 자식과 부모는요, 한 마음이고 한 몸이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인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먼 훗날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통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과 같을 것이라고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은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선지자의 메시지 선포입니다. 또한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먼 훗날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 예언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2절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잔으로 만들어 주변의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겠다.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는 날에는 유다의 여러 성읍들도 다 포위를 당할 것이다. 그날에 세상 모든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에 대항하여 집결할 때에 내가 예루살렘을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니 모든 민족이 힘을 다하여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바위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상처를 입을 것이다. 아멘. 스가랴가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주변 열강들이 만만하게 보고 차지하기 위하여서 모일 거라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차지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을 거라 또한 선포해요.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잔이라 표현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잔을 단숨에 마셔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열강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취해서 비틀거릴 거라 말씀해요. 가볍게 보고 덤벼보지만 오히려 그 무게감에 있어서 스스로의 몸이 크게 상할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신 나라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민족이기 때문이죠. 4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말탄자를 쳐서 미치게 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유다 백성은 지켜보겠지만 모든 이방 민족이 부리는 말들은 쳐서 눈을 멀게 하겠다. 아멘. 스가랴가 예언한 이후에도 남자를 치려하는 민족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남자를 치려하는 민족들은 남자를 정복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말탄자를 쳐서 넘어뜨리고 그들을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정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이방으로부터 지키고 구원하신 일에는 원칙과 순서가 있습니다. 7절이에요. 나 주가 유다의 거처를 먼저 구원해 주겠다. 다윗 집안의 영광과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유다의 영광보다 더 크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먼저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민족과 공동체를 구원하십니다. 여기 7절 말씀에 언급한 다윗의 집안은 왕족이잖아요. 왕족이요. 그들이 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 개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민족이고 그들이 이룬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영광과 구원을 민족과 공동체 영광과 구원보다 앞세우지 않으세요. 이것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지극히 사랑하시되 개인보다 우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생각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했죠.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보다 교회 공동체의 백성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의 고통당하고 찔림당하는 것, 그걸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당하심과 찔림당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애통함과 아픔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아멘. 10절 말씀에 그들이 그 찌른 발을 통하여서 그를 바라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무리들입니다. 장차 메시아를 찌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찌를 것이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고통을 보고 당신이 찔림받는 것과 같이 고통을 경험하실 거예요. 동시에 이 고통은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도 고통을 받으시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도 당연히 고통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고통은 피조물이 당하는 고통인데 피조물인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통당함은 곧 하나님의 고통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마음에 믿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그 고통은 하나님께 고스란히 받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말과 행동, 이 땅에서 죄짓는 모든 행위가 지금도 하나님께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은 우리와 상호소통하고 있는 분임을, 또한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이어진 존재이기에 자식의 행동과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부모는 기쁨과 고통을 경험해요. 이렇듯 인격적인 하나님과 또한 성도인 우리는 또한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표정과 말 한마디, 행동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고 기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고통스럽게도 하고 애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모질게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찌른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우리의 행동과 말투까지 하나님께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며 주님의 기쁨된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 하나, 눈빛 하나, 행동 하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애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 귀한 자녀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순간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